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뜻과 또 훈계를 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과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니. 여기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요시야는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다음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은 히스기야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는 개인의, 물론 이제 국가적인 것도 있지만 큰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줬다면, 요시야는 유다 전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이탈한 그런 심각한 그런 타락과 불신앙의 그러한 것들을 대해서 말씀으로 단호하게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 이 유다가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우상에 가득하고 이렇게까지 참 하나님에게서 심각하게 멀어졌나, 그것을 이 열왕기하 23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상이란 우상은 다 갖다 끓여들었고, 예루살렘 곳곳 유다 전역에 그런 우상의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신앙이 가득했고, 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한 것들을 이 유다 전역에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저명한 위대한 성경 주석가 매튜엘리는 두 가지가 놀랐대요. 이렇게까지 유다가 타락했는가? 어떻게 그래도 예루살렘보다는 이스라엘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유다가 이 정도였으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요시야가 철저히 계획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유다를 멸망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요시야는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보는 순간, 아하, 자신과 이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2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유다의 모든 남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어린 아이로부터 어린까지 모든 백성이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고,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 자, 보세요. 이 유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 성전에서 이 언약책, 여기서 이 언약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책을 발견하고 나서 그 책 내용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자기들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고, 십계명의 말씀도 다 거역했고, 우상을 끌어들이고, 점을 치고, 마귀를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고, 곳곳에 우상의 단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그랬어요. 제사장들까지도. 그러니 그 유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요시야도 깨닫고, 그 유다의 지도자들도 깨닫고, 그 백성들도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요시야가 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일단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없애버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막 가루로 만들어서 빻은 후 그것을 뿌리고 또 제사장들까지도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들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요시야의 개혁이라 그래. 개혁. 이 요시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바로 여기 보니까 언약책. 2절에 보니까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 그 유다의 그 전체 상황을 비춰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부터 10까지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없고, 가나안에 올라와서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결국은 그 다윗 또 이 솔로몬의 그 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러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행한 건 뭐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결국은 다 어때요?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마치 우리가 집안을 청소할 때 아니면 어떤 건물을 청소할 때 지저분한 것들을 일단 다 끄집어내죠. 지저분한 것들,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또 물걸레로 아니면 청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깨끗하게 닦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 당대에도 그렇지만 그 선조들부터 내려왔던 그 모든 죄악들을 위에서부터 왔던 모든 그 죄악들을 한 번에 다 쓸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바로 요시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스기야도 위대합니다. 히스기야도 엄청난 환난과 고통과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한 거, 이것도 굉장히 참 귀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요시야는 사실 그보다 더 좋은 신앙. 왜? 요시야는 자기 개인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러나 자기가 왕으로서 이 유다 전체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시야는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도. 바로 그 일을 요시야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된 그 모든 요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서 근거하느냐? 이 성경 말씀에서 사실 근거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이 열왕기하 23장 또 그 22장에서도 보고 그 전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결국은 유다나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죠? 그 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한 그 대가가 결국은 유다도 그로 인해서 망했고 이스라엘도 망했고 솔로몬도 말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오직 다윗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게 돼 있고 흩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 또 교회는 어느 시대이든 어느 시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이 세상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러한 말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 가장 흔한 표현가 그거예요. 주보에다 보면 말씀 중심. 그러나 솔직한 얘기로 말씀 중심입니까 진짜? 아니요. 난 그걸 못 봤어요. 정말 말씀 중심 교회는 매우 극히 드물어요. 그건 하나의 그냥 캐치프레이일 뿐이지 진짜 말씀 중심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당장 아무리 좋고 또 그 시대에 유용성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효과가 있고 뭔가 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건 부패하고 썩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또 모든 교회들은 잘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과연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자, 요시야가 이와 같이 개혁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만약에 성전에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물론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 전체 국가적인 개혁은 못했을 거라고요. 못했죠. 왜? 말씀이 없으니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개혁해야 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추측으로 할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전설로 할까요? 신화로 할까요? 뭐로 하겠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요시야가 이러면 좋겠구나 저러면 좋겠구나가 아니라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신명기에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은 것.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회개하게 하고 하늘의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모압과 아세라 그냥 정말 덕지. 여러분이 한번 열왕기하 23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정말 이렇게까지 도대체 그러면 이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선민인가 할 정도로 이방인들과 전혀 이방인들의 모든 우상을 다 끌어들였어요, 유다가. 바로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부터 가르쳐지지 않아진 거예요. 선포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이나 체험이나 관습이나 또 근거 없는 이방인들의 그 종교적 풍습이 어느새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은 결과가 이렇게 영적으로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요시야는 단호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렇게 해서 내가 인기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요시야는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유다를 이끌어냈어요. 그게 바로 요시야의 업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요시야야말로 유다나 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위대한 신앙 개혁, 영적인 개혁을 한 인물이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떤 나의 추측이나 나의 체험이나 아니면 내가 내 나름대로 고안하고 생각하고 계산한 그것을 신앙으로 토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이 성경의 말씀. 오직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은 이거는 수천 년 전의 말씀 아닙니까?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영적으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 원리 지침을 해준 게 바로 기독교의 성경이에요. 심지어 이방 종교들도 심지어 사이비 이단들도 자신들의 종교적 원리를 자신들의 경전에서 뽑아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입으로는 맨날 말씀 중심 하지만 교회 안에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풍습과 관습과 인간이 만든 엉뚱한 절기와 방식을 다 도입해서 이것이 참으로 좋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주님 앞에 합당하다, 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라봐야 됩니다. 요시야는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요시야는 자기 위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쓰레기 같은 우상, 악한 것,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관습과 습관과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싹 정리를 했어요. 네. 심지어는 21절에 보니까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바로의 그 악한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어때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너희들은 그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하라. 그것을 기념한 게 결국 유월절이란 말.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조차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 절기조차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유월절을 지키는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당연히 유월절을 지켰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교회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대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했어요. 그분이 대신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시대 때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바로의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저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출애굽시킨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저 사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저 바로로부터 자기신들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을 기념하라 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건 마치 오늘 신약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상담이나 그저 마치 인생살이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그저 사람들을 그저 편안하고 기쁘게 하고 재밌게 하고자 하는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켜라 했어요.
22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유다 왕들이 어떤 시대에도 이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자, 정말 심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원래 3대 절기 중에 유월절이 가장 커요. 의미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이후 그때 이후로 요시아 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아마 건성건성했거나 또 툭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지키지도 않고 요시아 시대와는 아예 유월절이 아마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여기 말씀에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요 유월절을 지키고 또 24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신접한 자들과 영매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점치는 자, 손금 보는 자, 사주팔자 보는 자, 성명학, 풍수지리, 이런 잡다한 것들, 점을 치고, 타로 점을 치고, 드라빈과 우상들과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제거했으니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그냥 계획만 세우거나 마음만 먹거나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저 마음만 먹고 그저 계획만 생기고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그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구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구나, 모든 우상과 이런 귀신과 악한 것들을 끊어버리라, 멀리하라 했구나. 바로 실제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도 성경의 말씀을,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읽고 볼 수 있었던 그때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활자가, 구텐베르그 활자가 이 발명이 된 이유, 그때서야 비로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이라는 것, 또 그중에서 성경이라는 것을 서서히 보급받을 수 있었지. 사실 구약시대도 그렇고 거의 신약시대 이후에도 그렇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직접 자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볼 수 있었던 시대는 매우 짧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성경에 관한 좋은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중세시대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왕들과 귀족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 성직자들조차도 글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내용을 일부를 그 스테인드 글라스 아니면 그림에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 글을 모르는 일반 대중들이 그걸 보고 기독교 신앙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직접 글을 읽고 이 말씀이, 이 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와 같은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교훈을 하는구나, 그걸 아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무려 1000년 동안,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오랜 시기, 영적 암흑 시기에 천주교가 수많은 영혼들을 어둠 속에서 저들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그건 바로 성경을 각자가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 개신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손에 가까이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데도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꾸 읽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아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는데, 왜 그 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몰몬교니 신천지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온갖 잡동사니 이런 것들은 사실 무슨 대단한 신학이나 무슨 대단한 교리적인 공부를 해야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복음서나 바울 서신만이라도 제대로 좀 읽으면은 얼마든지 이것은 이단이구나, 이 신천지는 이단이구나,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이구나, 안식교도 이단이구나, 몰몬교도 이단이구나, 통일교도 이단이구나, 구원파도 이단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읽지 않지 않습니까? 로마 천주교도들도 십계명의 말씀을 저들이 하나 빼뜨린 걸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세요. 우상을 절대 만들거나 세우면 안 되는데 그 말씀을 쏙 빼놨죠. 천주교인들도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된, 사실은 십계명이 아니라 구계명만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때요? 지금 조상에다 제사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 하나의 계명만 어기면 그 하나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나머지도 다 불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의 10가지 계명은 다 연결고리가 돼 있어.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되겠지. 요 하나만 나는 불순종했는데 아닙니다. 그 하나를 보면 나머지도 다 결국은 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유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군대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할까? 많은 국토가 필요할까? 많은 인구가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요시야는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나와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소망이 없다. 기회가 없다. 그것을 요시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요시야 왕 같았더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절대 주변에 바벨론이든 애굽이든 아수르든 어느 국가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해 주셨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시야의 이 영적인 개혁은 굉장히 철저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도 바벨론에 무너뜨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미 세워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그 너무 뿌리가 깊은 거예요.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뿌리가 너무 깊다 보니까 이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뿌리채 뽑으려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국가에 의해서 무너뜨리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요. 그래도 요시야의 계획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가 한 이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그래요.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반기독교적이고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멸시하고 과학과 이성과 이 세상의 예술과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능력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법은 무서운 줄 알지만 하나님의 법은 전혀 신경 안 쓰는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법은 별로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 법은 무서워하죠. 이 세상 법도 무섭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 법은 잠깐이요.
결국은 다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의 법은 다 무너집니다. 지금 로마법이 어디 있고 바벨로니아의 그 법이 어디 있고 애굽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어때요?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령 그것을 듣거나 안 듣거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에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25절에 그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대로 준행한 왕은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요시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충 알고 대충 넘겨짚으면 안 돼요. 또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 말씀을 그냥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 안에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말씀은 그저 한 번 읽고 듣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교과서하고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 뭐예요?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아니면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육신의 악한 성향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중세 아니면 지금의 또 저 로마 천주교도들 같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교황을 숭배하고 추기경들과 그 사제들의 거짓 가르침에 복종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지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 모호하지 않아요.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과 훈계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쫓지 않고 다른 걸 쫓는 이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그래서 신비주의, 은사주의, 극단적 초자연주의 이런 이들이 다 뭡니까? 이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예요. 저런 신사도 부리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어떤 하나님의 가시적인 큰 역사와 능력과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금 못하시는 게 아니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기 때문에 거의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보다 절대 말씀을 더 높여야 돼요. 그것이 우애가 돼서는 안 돼. 무엇이든지 결국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체험이 성경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11장 23장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시아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걸 한 게 아닙니다. 요시아가 무슨 엄청난 마술과 이적과 기적과 환상과 거대한 무슨 초자연적인 거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 것들로 영혼들을 속이는 집단들이 있어요. 환상을 봐라, 이적과 기적을 봐라, 귀신을 쫓아봐라, 병 고침을 받아라. 그것으로만 영혼들을 그것으로만 사기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몰라요. 방언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이렇게 무지합니까? 하늘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에는 무지해요? 그 엄청난 것들을 하고 대단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짓들, 왜 영적 배도, 배교, 왜 WCC나 그런 망령된 짓에 왜 참여합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정작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철저하게 불순종하냐 이거예요. 요시아가 뭘 했습니까? 요시아는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24절에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실행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선지자들처럼 어떤 엄청난 기적과 역사와 능력, 표적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쫓아요.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무지해요. 교리도 몰라요. 그게 바로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귀신과 악령들이 덕지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에 아주 곳곳에 가득해요. 그런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고 뭔가 가시적으로 막 그것도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결국은 본색이 드러납니다. 썩어 있습니다.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한 생활을 하지 마세요. 내가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막 특별하게 신앙생활 특별하게 그래서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막 사방 천지를 헤매다가 거의 대부분 다 이단에 빠져요. 가서 메시아닉주의에도 빠지고 몰몬교회도 가서 빠지고 여호와의 증인에 가서도 빠지고 하다 이제 안 되면 신천지에 가서도 빠지고 아니면 또 저 하나님 어머니니 뭔지 아는 저 거지 같은 귀신들의 집단에도 빠지고 봐요. 특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문제예요. 특별한 거 뭐가 가장 특별합니까? 신구약 66권 오직 성경을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을 좀 잘 보십시오.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 전도서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위로와 소망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기에 딱 발을 디뎌야 돼요. 다른데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의 기도가 자칫하면 미혹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안 들리던 이상한 음성도 들리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것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걸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 지금 당장 내가 이 성경을 펴서 체계적으로 읽고 교리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복음은 바로 거기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안 가르쳐요. 저들은 그냥 율법이 의식이나 할 줄 알았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결국. 로마에 의해서 결국 망합니다. 왜 망하겠습니까? 저들이 헛된 성전이나 숭배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놔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요시야 이후로 유다는 사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아래 그 영적인 개혁을 계속 이어서 수행하지 않고 다 역시 하나님 보시에 악을 행하고 이방 국가의 이방인 왕 앞에서 굽실거리고, 그 요시야 이후는 어때요? 그냥 무너져요. 요시야의 그 거룩한 개혁이 다 중단이 돼버리고, 바로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려는 게 사람, 우리 본성, 틈만 나면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항상 대비하기 위해서 어때요? 항상 우리 안에 말씀에 늘 가까이 있고, 항상 말씀으로 상할 줄 알고,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읽고, 언제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이 복된 것이고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실상은 말씀을 벗어나고 화려한 의식과 행사와 쇼와 온갖 프로그램으로 교회들이 도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없어요. 정작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모릅니다. 교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요시야 시대 때 유다 왕국에 있었던 그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사실 교회 안에도 가득합니다. 우리 온 교우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비록 유다가 영적으로 크게 개혁을 하게 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은혜이긴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한 대로 앞으로 유다에 내릴 재앙을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했죠.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일찍 그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요시야가 행한 그 자체는 귀한 거예요. 요시야는 저주를 받거나 천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재앙을 보지 않도록, 그 재앙의 때에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곁으로 일찍 불러들인 겁니다. 마치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 온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또 많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계획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말씀에 딱 기반을 둬야 돼요. 성경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도 다 성경에서 도출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고 성경에 관한 좋은 신앙의 서적도 자꾸 읽어야 돼요. 물론 많은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짧은 시간에도 괜찮아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바른 길로 인도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체험도 믿지 마세요. 왜? 그거는 하도 변덕이 심해요. 너무 변덕이 심해요. 진짜입니다. 너무 변덕이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지 마요. 나의 상태를 믿지 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 돼요.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 나쁘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느니 안 됐느니 그것도 믿지 마요. 내가 불안하고 겁이 나고 그것도 믿지 마요. 믿는 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마음이나 상태를 의지하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라 이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열왕기하 23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약교회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특히 이 시대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그 찬란함, 명성, 박수, 이 세속적인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그 화려한 프로그램과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모압과 아스타롯 다 혐오스러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상 그 속은 아주 혐오스러워 끔찍하고 흉측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이 세상이랍니다. 이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온전히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말씀을 항상 잊지 말고 늘 마음에 품고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